챕터가 있는데요. 어우, 예배가 실종된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요즘에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관중처럼 그냥 보고 있다. 예배에 참여해서 내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관중으로서 예배를 보고 심지어 그나마도 안 하고 앉아서 딴짓을 하고 있다. 이건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리만 데우고 있는 거다. 이런 인제 모습들이 사실상 인제 많이 느껴지는 게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인제 제 역할을 못하는 설교라든가 인제 교사의 문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뿐 아니라 또 인제 어린이와의 관계 문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과 굉장히 친밀감이 형성돼 있으면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싫어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통계가 나오는데 예배와 설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50% 이상이었고 그리고 교회 갈 때의 기대감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부정적인 답변이 또 50% 이상이었다. 이러한 상태로 교회에 오다 보니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앉아 있다 가게 되는 거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벤트를 막 이렇게 강화해서 사람들을 불러 어린이들을 모으겠다고 하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서 제목처럼 "예배와 성령 안에서 거듭남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예배가 살아있다면 그 속에서 인제 바뀌어진 어린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배가 부흥되어야 주일학교도 부흥된다."라는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어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이 그 가장 큰 원인이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식어간다." 이렇게 인제 진단을 하면서 사례를 좀 들고 있는데 부평의 온세계 교회라는 곳이 이제 그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서 철저히 예배의 기본기를 두고서 거기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축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면서 그 사례를 들어서 인제 "예배가 부흥되면 주일학교도 함께 부흥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또 등장을 하는데 차라리 주일학교가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으면 거기서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다 딴짓만 하고 거기에서 한 중립에 놓여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냥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멀어지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통합 예배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까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인제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주는데 진량제일교회라는 곳하고 과천 약수교회라는 곳의 예시를 들어 주면서 주일 오후에 온 가족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수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콰이어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거기에서 또 기도회에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인제 아이들을 불러서 안수 기도를 꼭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 아이들도 제 멋대로 막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으려고 하다가도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제대로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인제 그러한 부분들이 잡혀간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통합 예배로 가게 되면 인제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아이들끼리 모아 놓는 것보다 차라리 어른 예배에서 하지만 인제 어린이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돼 있는 그런 통합 예배에서 차라리 예배를 제대로 배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인제 그런 예시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인제 고 뒤로 가면서는 "중요한 것은 담임 목회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세대 통합 예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인제 앞에 들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또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론하기보다 "무엇인가를 해라.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인제 챕터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인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여름 수련회 중심으로 저희 어렸을 때처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도 살아 있었고 기도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인제 좀 힘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인제 작년
올해 초에 했었던 이제 겨울 수련회에서 그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면서 많이들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지만은 인제 그랬던 것처럼 '모두의 기도와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고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제 요즘에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화요일, 목요일 기도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인제 코로나 상황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인제 점점 더 코로나에 적응해 가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인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나오지 않는 친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옆에 있는 한 영혼 늘 잘 나온다고 신경 쓰지 혹시 인제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늘 교회 잘 나오는 그 친구라도 정말 제대로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었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챕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냥 교회에 잘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정말 거듭나서 정말 기대감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에 앉아 있는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전화해도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보다 조금만 신경 써 주면 바뀔 수도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것도 인제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대가 달라졌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챕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같은 그 본문을 봤는데 내용 요약보다 요약은 우리 이심원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으니까 느낀 점과 또 나름대로 적용한 점을 우리 배미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일단은 여기 권사님께서 쓰신 그 부분에 뭐 어렸을 때 흰구름 뭉게뭉게 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주일학교 갔었다고 그런 기억을 떠올렸다 하는 얘기를 읽으면서 저 어렸을 때 딱 이랬거든요. 이런 노래, 이 찬양 부르면서 주일학교 다녔던 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분이 나랑 나이가 비슷한가 생각이 들면서 내가 권사님 나이인가 그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옛날 시골교회 다녔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고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모든 아이들이 교회로 모였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신범 집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주석 없고 그냥 주저리 하겠지만 어쨌든 저의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저의 요즘 그 중등부 저희 반 지도하면서 좀 고민되는 거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예배 본질 뭐 이런 외면당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약간 이 예배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그 인원수에 좀 굉장히 좀 상심했던 게 올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회개도 했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아이들이 참 많이 왔던 거를 마치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애들이 많이 왔었던 거라고 내가 착각했구나 이런 그런 회개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가정과 연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작년의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 최고의 학생은 부모님이 주일학교 교사이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그 코로나 기간에도 그 주일학교 교사이신 분들은 이제 예배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꼭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참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 오는 반 이런 반들의 그 어려운 점 뭐 돌아보거나 그러진 힘드시겠다 생각은 했지만 어떤 마음이실까는 공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올해 맡으면서 저희 반에는 주일학교 그런 그 교사이신 학부모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뭐 그런 거랑 별로 관계가 없게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들이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교회에 그 헌신을 이유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반에 고민을 여러 가지 방면을 해봤을 때 처음에는 애들이 안 오는 때도 한 주 정도 그래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렇지 뭐 했어요. 2주째 그렇지 지금 뭐 한차 이러니까 그렇지 3주 3주 뭐 이렇게 가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낙심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좀 이제 마음을 바꾸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이런 그런 마음 갖는 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기도를 했더니 정말 제가 되게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직도 좀 유치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힘들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걸 조금씩 위로해 주시면 저 이렇게 달래주는 거죠. 낙심하지 않도록. 한 명을 붙여주시고 2명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2명은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지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 둔산동 지구인데 그래서 둔산동에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오나 했더니 학원 다니고 하는 건 다 하는데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와?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서워? 또 학원은 다 다니잖아 이랬어요. 근데 그것도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못한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둔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저희 반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또 집에서 부모님도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고 근데 왜 안 보내지 안 보내지 하면서 굉장히 좀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도 있고 또 좀 막 너무하시다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아이들의 참석을 숫자로 바라보려고 했던 저의 어떤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못 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저한테 미안하게 표현을 하는 그 마음도 이해를 했어야 되고 그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리도록 권유를 하고 하는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집에서 그래도 가정 그 중등부 온라인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정도의 가정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좀 더 이제 예민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니까 대면 예배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저하고 뭐 줌으로 이제 3월 뭐 2월 그때 줌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는 다 참석하고 열심히 뭐 연락도 잘 주고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인원수로 아이들을 꼭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꼭 들어야 돼? 그러면 잘 드리고 있다고 대답도 꼬박꼬박 잘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그 아이들까지 다 끌고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어찌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아이는 어찌 보면 약간은 소외됐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처지는 중간층 뭐 나중에 뭐 꿈이 뭐야 뭐 이런 거 하면 아직 꿈을 세우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또릿또릿하게 그러진 않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또 또릿또릿한 아이가 오면 약간의 무시를 하는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좀 안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쭉 하다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그 반 아이들 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나오도록 특히 중등부에 나오도록 하는 유도를 하는 아이들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예배 자리에 나올까? 얘네들은 집에 있어도 자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거든요. 부모님이 깨워주기도 좀 힘들기도 하겠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는
교회로 일단 불러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관심, 사랑. 오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시 반갑게 맞아주는 거. 그런 거만으로도 얘가 그런 거에 즐거워서 발길을 돌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냥 예수님이 가난하고 약하고 뭐 돈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더 이렇게 끌어들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공부 잘하고 또릿또릿하고 뭐든지 만능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 두고 좀 포용을 해준다면 물론 많은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 한 줄만이라도 우리 반에서 내가 1년 동안 좀 케어해서 나오도록 한다면 그것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뭐 역할을 또 다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고 나오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너무 맘 상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의욕이 떨어지고 할 게 아니라 나오는 아이들 위해서 최선 다하고 사랑을 그냥 베풀어주는 거에 훈련을 더 가져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의 마음의 진솔한 생각들 또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설교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집중하라. 우리 신랄 같이 우리 이유진 선생님께서 저의 설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목사님 중등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셔도 괜찮은 것 같고 마음에 있는 네, 집사님 생각하실 때 애들 우리 예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방법론이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이게 설교에 관한 파트였는데 저는 설교 파트를 하면서 설교자인 목사님도 생각했지만 공과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많이 대입을 해서 생각했는데 이게 큰 제목 설교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집중하라 이 챕터 안에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부터 하면 첫 번째는 어린이에게 설교가 얼마나 절대적인가.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왜 절대적이냐면 어른들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고 뭐 CD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일부러 그렇게 찾아서 듣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린이에게는 주일 예배 설교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뭐 어른들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수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저녁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새벽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의 설교가 어린이들에게나 청소년에게는 일주일간 설교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설교의 중요성 그거를 글에 써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양가 없는 설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영양가가 없는 설교가 계속되다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아이들에게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기본기가 없는 비실비실한 아이들만 만들게 된다. 이제 그 영양가 없는 설교가 무엇인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양가 없는 설교가 그렇게 문제점이 크다. 이거는 아이들이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린이 설교의 또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설교의 중요한 특징은 재미와 성경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작년부는 재미가 있으면 한쪽만 치우쳐도 재미가 있으면 웃으면서 은혜를 받고 아니면 재미는 없지만 굉장히 성경적이면 그 안에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재미와 설교라는 성경이라는 2가지 토끼가 있지 않으면 두 마리 토끼가 모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설교가 훨씬 어렵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설교가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애쓰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애쓰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요즘 트렌드가 소도구에 치중하는 동영상이나 애들이 뭐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이제 어린이 유아부나 영아부나 이런 데서는 블록으로 뭘 만진다든가 이렇게 소독으로 치중해서 어린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화려한 걸 해가지고 무엇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목을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설교자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까, 얼마나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화려한 소도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즘의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세 번째 얘기였고요. 이제 사실은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번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에도 있었지만 방법도 중요하지만 내용에 집중하라는 것처럼 어린이 설교, 청소년 설교, 성경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많이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와 설교는 엄연히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을 스토리 형식으로 흥미롭게 전해주는 거지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의 본질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나오는 인물을 설명하거나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는 성경 이야기지 설교가 절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만 들려주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얘기를 하시면서 또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거는 많아요. 들은 거는 많은데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또 성경 이야기만 듣다 보면 그 안에 주요 인물들을 듣게 되잖아요. 뭐 여호수아, 다윗, 바울, 모세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성경의 그 주요한 인물들이 이상적인 인간상이 되어버린대요. 그래서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다윗처럼 살지 못하지? 이러면서 스스로 많이 좌절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게 진정한 복음적인 설교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그래서 결론은 교회 주일학교의 설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성경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 마지막 말씀에서 저는 가장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한 설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과 공부하는 저한테 그대로 투과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구나.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공과 공부하면서 1번 풀고 2번 풀고 3번 풀고 4번 풀고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애들에게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능력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설교자가 또한 공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 중심이 바로 잡혀 있을 때 그 설교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공과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치 우리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흘러가오기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 골리앗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웅만 다윗, 골리앗이 영웅이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교사로서 또 마땅히 행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3번 챕터인데요. 3번 챕터 우리 찬송 어린이들이 부를 찬송가가 없다. 이 부분인데 우리 전은석 집사님, 최진희 선생님, 우리 이남호 선생님 세 분 다 못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 최진희 선생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출장 중이어서 못 들어오신다고 연락 왔는데 현재 주일학교에서는 찬송이 없거나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고
목사와 교사 부모들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찬송을 멀리하게 된 이유는 수많이 있습니다. 세상 탓, 부모 탓 등 다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찬양이 늘 가까이 있으며 다양한 세상의 음악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큐티와 가정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자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션 중등부에서 1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공과 공부를 가정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려 하는 상황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은 어디 있냐고 질문할 때 이 가정이 평소에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현재에 대비하면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 찬송과 다른 준비들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결국은 가정 안에서 얼마나 찬양에 찬송에 노출되어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 예원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찬양 소리, 기도 소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려줘요. 그러면 요즘엔 예원이가 기도를 하면 예전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밥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말하는데 요즘에는 엄마와 아빠와 밥을 먹게 되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엄마가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얘기 하나 하지만 이게 이제 길어져요. 이 문장이 길어지더라고요. 찬양이 나오면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이제 아리가 있어요. 우리 SKT에서 나오는 아리야 하면 대답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아리야 싹트네 싹트여 틀어줘 그러면 싹트네 싹트여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자기가 일어나서 아리 앞에 가서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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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트네 싹트여 틀어줘 막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근데 잘 대답을 안 하니까 나오면 같이 율동도 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 가정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예람들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과 시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은혜 받았던 찬양 아까 우리 이유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찬양도 내가 은혜 받았던 찬양을 부를 때 이 사람이 영이기 때문에 이게 소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기도회 찬양곡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신곡이 나와도 제가 그걸 100번 이상 불러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불러요. 그건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내가 은혜의 찬양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예람들에게 한 곡 한 곡씩 한 달에 한 번씩 한 곡씩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찬송가를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또 사실 많잖아요. 우리 예람들이 가정에서 안 부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정비등에 있을 때 찬송가도 부르긴 했지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찬송가 우리 예람들이랑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한 번씩 우리가 매달 한 곡씩 정해서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천 사항으로 같이 넣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공과입니다. 공과 공부와 설교는 두 기둥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공과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신정아 선생님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교육에서 공과 공부와 설교가 두 기둥이다라는 제목 아래 이제 현재 주일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권진아 목사님의 공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 교회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 안에 중요한 두 가지 관계축이 있는데 하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요. 또 다른 하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이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교회 주일학교의 예배 시간이며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공과 공부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예배와 공과 공부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고 둘 다 교회 주일학교의 핵심적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또 분반 시간, 공과 시간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끼리 어떤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이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교회 주일학교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교회 학교 교사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사원 실태조사에서 보면 교사로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기술의 부족을 꼽았다라는 거, 그래서 공과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반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교사가 의외로 많다라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이들 역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자발적이지 않고 부모님한테 야단맞기 싫어서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 성도들은 익명으로 남아 있으려고 한다.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는 것보다는 그냥 교회 학생으로 남아 있는 것을 선호한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자발적이지 않다. 그래서 공과 시간조차도 오히려 청소년 신자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도록 하는 방해꾼이 되었고 분반 공부는 없어도 되는 시간이 되었다.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의 외면이 바로 자신을 얕보거나 교사로서 실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되면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싫어서 대놓고 상대에게 뚱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다. 신세대의 특징이다. 제가 이 표현에서 참 맞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별다른 반응이 없고 이제 표정도 무표정하고 이렇게 뭐 그렇다 해서 내 말이 안 들리나 나의 있던 그런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 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정말로 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표정하고 아무것도 그냥 안 들은 것 같지만 아이들은 다 듣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세대 이런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의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진정으로 대하면 마음은 열리기 마련이다. 더 이상 분반 공부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없다.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성경 공부를 시키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분반 공부는 학생들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려주고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교회 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분반 시간에 애정을 쏟아야 한다. 성경을 가르치되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들과 친밀감을 쌓아가고 교사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시간 배정을 해야 하며 오늘 학생들의 삶에 성경을 조명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학생들의 처한 형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공과 내용이 아브라함이든 노아의 방주이든 영원히 존재하시는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며 늘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오늘 일어난 사건, 학생들이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가 설교 말씀과 공과를 통해 얻은 진리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반목회는 설교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점검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설교가 재미와 내용이라는 두 바퀴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공과도 공과 내용과 교사의 친밀한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공과 공부에 대한 교사들의 바른 이해와 학생들에 대한 그리스도적인 애정이 공과 공부를 살아나게 하며 반활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과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그렇지. 공과가 정말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주어진 걸 푸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현재의 삶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는 너무도 동감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좀 그런 특히 이제 아이들이 지금 예배에 나오는 아이들이 기독중학교 아이들이 아주 착실하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반도 2명이 착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 명은 기독중학교 학생이고 한 명은 그냥 일반 중학교 학생인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정말 여기에서 제시된 대로 이렇게 공과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나누고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든 뭐 이런 걸 얘기를 나눌 때 우선은 학교 생활이 기독중학교 아이들의 생활은 일반 중학교 학생들과 약간 생활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평탄한 부분, 뭐라 그러지?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이렇게 조금 역동적인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 중학교에 비해서는 없다 보니까 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뭐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기독중학교인 친구는
별다른 물론 내면에 이제 고민이나 어려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우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좀 잘 못 나누겠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일반 중학교 다니는 학생은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이렇게 야생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랑 잘못 이렇게 말싸움이 나서 학폭에 연루가 될 뻔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부모님과 어떻게 했고 본인이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이제 나누면서 또 옆에 친구가 조언도 해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러한 아이들과 삶을 나누는 그러한 공과 공부 시간이 되어야라고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네,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5번 분반 사역 미래 세대를 방목하지 말라. 우리 조선희 선생님과 우리 이주연 선생님 두 분 들어와 계신데 두 분 다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주연 선생님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먼저 나눠 주시고 우리 이어서 우리 조선희 선생님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먼저 하라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는 분반 사역이고 부제가 미래의 세대를 방목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 관계에도 영적 관계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관계 안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게 결국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이 내용 안에서 이제 제일 여러 가지 중에서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은 마지막 파트인데 교회 주일학교가 지나치게 프로그램으로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도 다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방법도 또 잘못된 방법은 없겠죠. 그런데 프로그램 중심으로 변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에 챕터에서는 관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관계는 곧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영적인 관계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공과를 얘기하시면서 설교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공과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지식이 자라나고 그리고 교사의 돌봄을 통해서 인격이 자란다 이렇게 책에는 나오는데 저는 이 3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이제 설교 말씀은 아이들이 이제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게 하자.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저는 아이들이 듣는다라는 거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아이들이 듣게 하자, 많이 듣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공과는 이제 성경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식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지 글로서가 아니고 그 의미를 각자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과 시간에 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니 말씀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생각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교사의 돌봄을 통해서 인격이 자라난다고 했는데 뭐 이 말도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저는 같은 공과 시간에 어떤 식으로든 얘람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뭐 어떤 느낌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느낌을 가질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든 간에 각각 그 얘람들마다 다르겠지만 느끼면서 아이들은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 나누고 싶었던 거를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고등부 갔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고등부 때 조금 상처를 받았던 게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왔어요. 고등부에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이들이 제로로 되어 있으면서 쟤네들이 아무리 고등학생이 됐지만 그동안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없었나? 아무것도 없었나? 중등부 때 했던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등부 때 그래도 계속 끝까지 있어주는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참모하고 임원했던 아이들은 어쨌든 책임감 때문이라도 끝까지 있어주고, 그런 과정에서 또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예람들은 되게 모범적으로 보였던 예람들이었는데 고등부에 딱 올라서 너무 정말 이렇게 변해버려서 제가 많이 안타깝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부에서 중등부 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결국은 이제 앞에 나왔던 애들이 끝까지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뭐든 이렇게 참여하게끔 참모를 한 번 더 하고 참여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등부 때 목표가 고등부에 올라가서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고등부에 끝까지 남아있을 그 예람들이 저의 목표예요. 그 양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중학생 때 우리 예람들 믿음의 뿌리가 신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신 선생님들 또 마음 모아서 함께 예람들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선희 선생님, 오늘 우리 잘 들었습니다. 빛났습니다. 네, 나눠주시죠. 네. 오늘 이주연 선생님께서 앞부분 내용 이제 분반 사역 내용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저는 사실 많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또 제가 느낀 부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내용 중에 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반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한 첫 페이지 열었는데 딱 이 말이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는 이경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일단 느꼈고, 하지만 이제 뒤로 이제 가면서는 이제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편견과 편애가 없어야 된다. 근데 뭐 편견, 편애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뭐 특별히 이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제가 공감을 많이 한 부분은 학생 개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보면은 여기 내용 중에 어린이들은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비전을 품지만 담임 교사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인격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만 교사를 통해서는 사랑을 배우고 인격을 배운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동행해주고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부분이 교사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저는 이제 좀 공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애들 보면 저희는 중2 이제 남학생들인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일부러 어긋장 나는 대답을 많이 해요. 일부러 이제 당황시키는 거, 뭐 그러면 이제 너는 꿈이 뭐니 하면 부자요, 뭐 건물주요, 뭐 일부러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당황하지 않고 그래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은 건물 뭐 그러면 이제 건물주든 부자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겠네. 그러면 남는 시간과 남는 돈을 무엇을 위해서 쓰겠니?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걔네들이 이걸 선생님이 진지하게 받아주면 애들이 거꾸로 당황을 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제서 이제 올바른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뭐 뭐 전도도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그러겠다라고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얘네들을 이제
당황하지 않는 거, 대화를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 뭐 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또 이제 너의 꿈은 뭐니?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또 뭐 그거를 위해서 너가 뭐를 해야 되는지 뭐 되고 나서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얘기 뭐 가족 부모님은 뭐 이제 교회 나오시니 이런 거 여쭤보면은 엄마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아빠는 안 나오신다. 그러면은 또 뭐 그런 얘기들 이제 사사롭게 얘기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뭐 본인도 처음에는 엉뚱한 대답으로 뭐 이렇게 가려다가도 이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아빠도 교회 나오시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진지하게 애들이랑 대화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저는 공과 시간에 좀 그런 말씀은 이제 그 하나의 주제가 되고 이제 애들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뭐 학교 생활 어땠냐, 뭐 시험 어땠냐 해서 막 엄마는 뭐가 제일 싫으냐면은 대부분 엄마는 이제 뭐 잔소리가 제일 싫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지만 또 거꾸로 잔소리 하면은 뭐가 연상이 되냐 하면은 이제 제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봤었던 거 얘기하면 사랑이다. 그러니까 또 이게 역설적인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 제일 싫은 부분 잔소리인데 엄마의 잔소리하면 떠오르는 게 또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애들이 또 공감을 하고 그래도 잔소리는 듣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주고 하면은 대답도 안 하고 좀 삐딱하던 애들이 이제 좀 이렇게 대화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이 그런 거를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목회자가 되는 거는 당장은 어렵지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대화를 하고 개인적인 거에 또 관심, 비전, 뭐 가족 관계, 학교 생활, 친구 이런 거 이제 뭐 공과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관심을 갖는 거는 할 수 있겠다. 내가 당장 요런 게 또 그런 장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 네, 우리 네. 선생님들 오늘 들어오셨는데 우리 또 교회교육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부분들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공통적인 생각하는 질문을 제가 한 가지 드릴 테니까 한 몇 분만 대답하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우리 예배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자신이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반면에 또 예람들이 옆에서 박수 안 치는 친구들, 찬양 안 하는 친구들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예배 구경꾼이 있는 예람들, 또 예배를 외면하는 예람들에게 선생님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서 한번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사례들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 물론 이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근데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물론 이제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요. 안타까워요. 아이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예람들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오면은 다 하이파이브 하고 또 늦게 온 애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뒤늦게 들어온 친구들 제가 쫓아가서 또 하이파이브 해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좀 소외됨이 없이 성경을 읽거나 찾을 때도 기다려주고 또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선생님들의 의견들이 직접적으로 반 선생님이 예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해결책, 나만의 해결책. 예배 구경꾼이나 아니면 예배를 외면하는 예람들을 어떻게 내가 일단 현장에 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 네. 우리 10년 근속하신 우리 이하수 선생님, 우리 최정원 선생님, 10년 이상 하신 선생님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동안 축적된 예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강주희 선생님부터 우리 부장집사님 옆에 있는 우리 강주희 선생님부터 한번 남자와 여자는 또 다를 것 같아요. 또 핸드폰 하는 친구들 아니면 자는 친구들 저는 사실 자는 친구들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얼마나 피곤하면 잠을 자겠나. 그래서 안마도 해주고 목도 주물러주고 일어나라 이런 것보다 그냥 옆에 가서 스킨십 해주는 거죠. 근데 여자친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남자들은 가능한데 우리 강주희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제일 아이들이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선생님들이 지적이 들어가는 게 핸드폰이 있잖아요. 아니면 옆에 친구들이랑 잡담하는 거에서 옛날에는 막 들어오는 길에 핸드폰도 수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랑 트러블도 좀 있고 짜증내는 아이들도 있고 했었었는데 일단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보지 말아라, 뭐 친구들이랑 잡담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 왔으니까 아유 어떻게 예배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왔니 이러고 봐줄 게 아니라 일단 예배를 왔으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이게 예배에 방해될 정도로 이렇게 실랭이처럼 이렇게 아이들이랑 좀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이 예배 시작하면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아이한테 먼저 예배 저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 딱 집중해서 들어갈 때는 제가 먼저 더 예배에 더 이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본보기를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거 가지고 아이 가지고 핸드폰을 뺏고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러다 보면은 앞반이랑 뒷반 같은 경우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 중에는 아이가 너무 그거 가지고 실랭이 하는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이하수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그것을 제지하고 그런 것도 해봤고 또 그걸 그냥 놔두기도 해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어지간하면은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놔두고 그냥 저 혼자 저만의 그 예배의 집중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 중동부 예배도 그 저만의 그 예배에 집중하는데 하고 있고 사실 뭐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어떻게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심하지만 않다면은 어느 정도는 예람들한테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자유스러움 또는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활동에 그 자유 같은 것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걸 자꾸 이제 제지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서 또 이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는 그냥 제 자신이 집중하는 편이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뭐 잔다든지 뭐 핸드폰을 심하게 본다든지 심하게 떠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일 경우에는 제재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놔두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반 선생님들은 예배 전에만 우리 강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학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예배 전에 예람들과 약속된 시간 안에서 핸드폰 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주의를 주고 예배 중간에는 가능하면 우리 총무단 선생님들이나 뒤에 계시는 행정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예람들을 케어하는데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또 예람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리라 생각 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민호 선생님,
네,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전 10년 근속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마다 다른 것 같아요. 학생마다 워낙 다양한 학생들을 많이 봐와서 그 학생마다 그 대응하는 방법이 좀 저 스스로도 다르게 행동했던 것 같고요. 말씀처럼 저는 그 그 찬양 전에는 아이들 보러 휴대폰 하지 말라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에 애들이 하고 싶은 애는 계속 하고 뭐 자네는 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핸드폰 보는 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애인데 저도 같이 뚜렷이 같이 봅니다. 그 핸드폰을. 그 핸드폰을 같이 보면 내가 핸드폰 하다가 무안해서 더 이상 핸드폰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선생님이 나한테 뭔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렇게 하니 그런 경우가 되니까 하다가 내가 또 핸드폰을 하게 되면 또 쳐다보겠지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앞에 집중하는 경우도 좀 겪어봤고요. 어떤 아이는 핸드폰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냅둡니다. 그냥 냅둬서 그 시간이 핸드폰 탈출구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냅두고 예배에 집중을 하고요. 또 계속 옆에 참여하다 보면 아까 말씀처럼 뒤에 아이들이 불편한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하게 그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선생님은 이해해서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는데 뒤에 있는 친구가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좀 잘하고 어쨌든 저도 이제 예배에 잘 집중해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재미와 감동과 또 은혜를 끼치려고 하다 보니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우리 또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 특강을 통해서 저도 다시금 리프레시하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목요일마다 그 목요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예람들도 들어오는 예람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섬겨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이에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가장 밝게 웃고 계신 우리 배민선 선생님께서 내일 섬겨 주시면 어떨까? 아니면 이주연 선생님도 계시네요. 많이 웃고 계시는 거. 이정혜 선생님도 덩달아 웃으시고, 네. 우리 조선희 선생님은 안 웃으시네요. 네. 우리 류명 선생님, 우리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류명 선생님과 류명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왜냐하면 류명 선생님 오랫동안 행정으로 있다가 이제 목양하시는데 목양하시는 선생님들 노고를 올 한 해 하면서 많이 또 느낄 거예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유, 제가 무슨 또 제가 아니 뭐 특히 할 말은 없고요. 다들 선생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잘 하고 계셔서 예, 너무들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예람들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런 선생님들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로 같이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젊은이 대표로 우리 김성은 선생님 들어와 계신데 우리 김성은 선생님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로 서로 축복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선생님의 마음에 사랑해줘요.
축복을 드려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깨동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함께 어깨동무해서 함께 뛰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부장 선생님, 네, 우리 안희선 수사님 어깨동무 좀 빼지 마시고 같이 해주세요. 다 네, 어깨동무 네 해주시고 같이 응원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밤 되시고 부장 선생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이신범 선생님께서 섬겨 주시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저기 이유진 선생님, 이신범 선생님, 배미선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 신정아 선생님, 조선희 선생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너무 잘해 주셨고요. 예람들 사랑하는 마음 또 너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 우리 예람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알까? 참 축복이다 이런 또 생각도 해봤어요.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평안한 좋은 밤 밤 되세요. 되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